기도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예배 영광이 살아 숨쉬는 이 장소가 되게 하옵시사. 무엇보다 낮은 심령의 골짜기에 주의 은혜가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생수를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전제가 신령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12절에 말씀하신 무너질 이민교회의 구루터기로 남을 교회,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LA 항복판의 구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충이는 소리풀 먹어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은요, 인생은 다이어트가 되고요,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되고요, 예배의 영성에 반대되는 것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한 톤짜리 십자가를, 고통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께서도 배고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목마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 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다행스럽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충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데 매달리지 말고 배부를 것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민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올시다. 이민교회는요, 지금보다 더 망가져야 진짜 이민교회 소망이 있어서, 지금보다 망가지게 하는 것은 지금 이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랍게 하실 것을 저는 보여집니다. 왠 줄 아세요? 성도만 많으면 그것이 지금 복이고, 성도만 많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민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 견딜 수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성도가 커지고 조금 경제적인 것들이 허락되니까 하나님이 배고픈 게 아니올시다. 아버지가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배고파 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시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요, 복이 될 수가 없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배고파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배고픈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배가 채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배부름이 있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배고파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설교가 데니스 레인 목사의 충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성장을 자랑하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전에 영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요. 지금은 화려한 건물들이 술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번영의 신앙을 버리고 본래의 개혁주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에요, 관광지 거제도에 그 장사도라는 섬이 있어요. 자그마한 섬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교실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가 1900년도입니다. 전 주민이 제일 많이 살았을 때가 14가구고요. 8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무트로 가고요. 지금은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68년도에 분교 형태로 개고를 해서 91년까지 45명의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건요, 그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육미주라는 선생님이 장서도 분교로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헌신을 했는지 공덕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이게 얼마나 상징적으로 벅찬 얘기일까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흔적은 없고요, 건물이 다 없어지고 사진 팻말에 10평이 채 안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주민 다 해서 80명이 되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청춘을 바치고 누군가는 인생을 걸어서 아이를 교육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한 평방에서 진리이면 만 평방에서도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에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이 한인타운의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이 한인타운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그 화살로 맞는 상황이 있어도 사슴은요 목마름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의 몸이 찔리면서도 목마른 것을 못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어에 잡혀 먹히기까지 하면서도 목마름을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은요, 이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배고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차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연애했을 때, 연애하면서 상대방하고 마실 때, 커피를 마실 때 한 30분을 마셨어요. 한 3시간을 마셨어요. 한 몇 분이 지난 것 같으세요? 커피 마시고 난 후에 3시간이 몇 분이 지난 것 같으세요? 한번 3일 지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 한 3분 그렇게 지난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한 3분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말라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쌍방이 같이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목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내게 없어서. 그 멀리 간 것만큼은 우리 돌아오는 이 정도 그만큼 멀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무엇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줘도 여러분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천하를 2번 준다, 3번 준다 하면 바꾸실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버림받은 우물가 이언처럼 예수님이 대화하신 데 가치가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데 가치가 있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이나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목양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파송하는 지점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비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초논리적인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목회의 근본, 전도의 근본, 여러분들이 영광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근본, 첫째, 둘째, 셋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쓴 타는 목마름이란 제목의 시가 있어요. 예. 적절한 표현 같아요. 우리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설교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갖고요. 예, 그래도 그 박근선 목사님 설교가 저에게는 가장, 그래서 할렐루야 하여튼 예, 영적인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목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상의 긍휼의 은총을 깨달아 나도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므로 그분을 너무 사랑하여 복된 자로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옳시다. 이 배고프다는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논테스. 먹을 것 찾아서 생명 걸고 두만강 물을 헤엄쳐 건너는 북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배고픔인 것입니다. 이제 귀하신 또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은혜가 성은이 황송이 너무 지극히 무지로서인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의인은요, 그 목마르다는 딥선테스이고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그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순회인데 이 말이 의미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여기에 생명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뜻을 꺾고 말씀과 일치하는 삶, 요즘에 말씀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정신분열이 와갖고 세상에 직장에 가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가면 직장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오늘 이 예배를 이렇게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을 일컬어서 천국의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값진 내용이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의 체질을 회복하셔야 돼. 평생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게 주일날도 체질이 안 되면 어디 체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체질로, 영광의 체질로, 예배의 체질로, 정말 찬양의 체질로 계속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예배를 정말 자녀들이 보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체질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그 한 가지, 평생 예배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평생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된다.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방에서 가슴에 의를 품고 예배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션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거룩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이 나섬 열린교회와 민족과 영혼과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가 불타오를 수 있으면요,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가면서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